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 서대문 영천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하는 어머니는 새벽이면 날마다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와서 교회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나서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팔았습니다. 그가 가난해서 비록 시장 바닥에 앉아 콩나물을 팔고 있지만 그의 신앙에 뚜렷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허락하시는 날까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노라 다짐하면서 날마다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와서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기도로 그의 아들이 큰 제약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들 또한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이 다 어머니의 새벽 기도인 줄 알고 회사의 이름을 종자를 따서 새벽종이라고 했고 그 회사의 마크도 종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새벽 기도를 잊지 못해서 회사의 이름도 종군당 그리고 마크도 종을 이렇게 마크로 로고를 세워놨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은 종군당이라는 큰 제약회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로 하여금 큰 제약회사를 설립하게 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좋은 보약 중에 보약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보약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그 보약은 성경에 기록된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제가 성경에 있는 기가 막힌 보약을 다려가지고 왔어요. 어제 저녁에 이 보약을 다려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고 영육간에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받으시고 삶이 형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축복이 정말로 인생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자는 다 이 복이 오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보약 중에 보약이 무엇인가? 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보약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보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장 5절과 8절에서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6절에서는 너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고 7절에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다 안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서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보약이에요. 그럴 때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골수를 윤택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말의 원문의 뜻을 찾아보면은 범사에 인정하는 건 퍼스트,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는 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모시면 그것이 양약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질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가장 첫 자리, 최고의 자리에 모시는 것이 가장 큰 보약이 되어서 골수를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최고의 자리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항상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그분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고 물된 동산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으로서 최고로 모시면은 가정이 화목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전원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도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내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모시면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로 모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보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 속에서 우리 모두의 인생, 우리 모두의 가정 속에서 우리 모두의 사업 속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첫 번째 자리로 모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보약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서도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은 여호와를 모시고 그분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냐? 8절에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여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뢰하면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역대하 20장 20절에서도 여호사밧이 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코로나 앞에서도 경고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독감 앞에서도 건강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자기의 첫자리에 모시고 살았어요. 양을 칠 때는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고, 적장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골리앗의 목을 베었고, 정적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는 하나님을 나의 피할 바위로 삼으셨고, 전쟁 중에는 하나님을 군대 장관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기로 약속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전부에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기만 하면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는 보약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보약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약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텐데, 두 번째 보약은 충성하는 것이 보약이에요. 할렐루야. 잠언 1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이 다시 말하자면은 충성이 보약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이 보약입니다. 큰 소리를 한번 해보세요. 충성이 보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걷는다, 이 말은 내가 네 연약한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몸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세요. 아멘 하는 사람만. 네.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몸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가 금년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로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52주를 지킬 수 있도록 건강 주셔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물질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한번 봐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오늘날 사무엘아, 너는 저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서 그 다윗들에게 뭐라고요?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때 그 형들 7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쭉 머리를 깎고 좋은 옷을 입고 건장하게 보이기 위해서 다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일곱을 다 봐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에서 양을 치고 있는, 자기 일에 충성하고 있는 마지막 8번째 막내 아들을 왕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이 바로 보약인 것입니다. 다윗은 충성하여서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졌던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충성하여 정말 보약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강건해지기를, 형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약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자면 선한 말이 보약이에요. 할렐루야. 잠언 16장 24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선한 말은 꿀성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이 뼈에 양약이 되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한 말이 보약이라고 사문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식에도 영양가가 있는 음식이 있고 영양가가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말에도 영양가가 있는 말이 있고 영양가가 전혀 없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부인이 남편만 보면은 큰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시집 와가지고 오늘날까지 이 나이가 먹을 때까지 밥만 짓고 설거지만 하고 빨래하고 청소나 해주고 내가 무슨 식모인가? 여러분들 말 같죠, 여자분들? 내가 무슨 식모인가?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럼 나는 당신을 위해서 하루 종일 직장에 가서 땀 흘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돈 벌고 하는데 나는 그럼 당신의 종인가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집은 식모하고 종하고 사는 거예요. 누구하고 산다고요? 식모하고 종하고 살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잘못하면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은 남편이 직장에 갔다 오면은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당신같이 참 훌륭한 사람, 밥을 해주고 또 빨래를 해주고 아들을 낳아주고 왕자 같은 당신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 나는 정말 왕비 같네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남편이 하는 말이, 세상에 내가 왕비 같은 당신하고 살다 보니 세상에 나와서 왕비를 위해서 애쓰고 심쓰며 왕으로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선한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열심히 설교를 하고 밖에 나가는 사람들로 일일이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어떤 성도 한 분이,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죽 썼습니다. 죽 썼어요. 이 말을 듣고 줄을 서서 나오는 성도들이 목사님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을 한참 쳐다보더니만, 환자에게는 꼭 죽이 필요한 것입니다. 환자에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좋은 말, 선한 말 하는 것이 보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개울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말이 보약이에요. 남을 죽이는 말하지 말고 남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30초의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서 30년 동안 가슴앓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살리는 말을 하고 아내는 남편을 살리는 말을 해야지 그냥 남편을 앞에 두고 허구한 날 에이 그때 그 남자한테 시집 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런 말 하면 아니 돼요. 이런 말 하면 그리고 교회에서도 늘 목사님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목사님 앞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 자랑이라 하고 옛날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나 자랑이라 하고 지금 섬기는 목사님 자랑 좀 해봐요. 그래야만이 그 자랑의 보약을 먹고 여러분의 목사님이 힘을 얻고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아멘도 안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선한 말이 보약입니다. 칭찬이 보약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에는 각인력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말을 자꾸 내가 듣다 보면은 머리에 그것이 각인이 되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는 얘들에게 잘못된 말을 하면은 절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얘를 바라보면서 싹시 노랗네 이런 말 하면 아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얘가 정말로 노래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평강공주가 누구한테 시집갔어요? 바보 온달한테 시집갔어. 왜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한테 시집을 갔을까? 그 부모가 평강공주가 말을 안 들으면 에이 저는 뭐 가시네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내준다고. 에이 저는 뭐 가시네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고. 그 말이 각인이 되어갖고 나는 바보 온달한테 시집 가야 된다고. 그래서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시겠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까? 여러분들이 잘나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늘 그 노래를 불렀더니만 그것이 각인이 되어서 일하게 되고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좋은 말이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말 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에는 견인력이 있어요. 각인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끌고 가는 힘이 우리의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도 잘 말씀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인도하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사람을 끌고 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새벽 기도해야지 하는 사람은 반드시 새벽 기도에 나와요. 그는 힘이 있기 때문에, 견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 새벽 기도 못해 하는 사람은 모태 신앙이 돼요. 모태 신앙. 말은 이렇게 견인력이 있어요. 여러분요, 가수들의 노래를 한번 봐보세요. 내가 이걸 찾아봤더니만 참 재밌는 것이 많아요. 가수들의 노래를 보면은요, 노래를 부른 대로 되었어요.
늘 죽겠다는 주제로 노래를 부른 부른 가수들은 다 죽었고, 이별을 노래하는 가수들은 이혼하고 이별을 했고, 외로움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외롭게 살다가 갔고, 슬픈 노래를 부른 사람은 다 슬프고 요절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요, 잘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가수가 윤신덕인데 1926년도 혈액단에 몸을 던져서 극작가 김무진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가수가 마지막에 불렀던 노래가 사의 찬미, 다시 말하자면 죽음을 찬미하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요, 가수가 자기의 노래대로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요, 목포 출신 이난영은 목포의 눈물을 정말로 가슴이 아릴 정도로 애절하게 부르다가 그가 49살에 가슴앓이를 하다가 죽었어요. 목포의 눈물 얼마나 애절합니까? 그 애절하게 노래를 부르다가 가슴앓이 하다가 49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차중락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른 후에 뇌중염으로 그냥 29세에 요절했고, 마지막 입세를 부른 배우도 이 심장염으로 30대 초반에 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노래대로 되는 거예요. 흑점이라는 노래를 부른 양미라는 골수암에 걸려서 숨을 거뒀는데, 이 노래 가운데 태양의 흑점처럼 어두운 내 마음이라라는 가사말이 있어요. 태양의 흑점처럼 어두운 내 마음에, 이 노래를 부르다가 흑점에 암이 생겨서 암으로 그는 죽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남혜경은 산장의 여인의 노래를 부르다가 그는 에로이 산장에서 홀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대로 되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별의 노래를 부른 사람들, 가수들 대부분이 보면은 다 이별하고 혼자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패티길, 이별의 노래를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며칠 전에 텔레비에 나와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이유가 뭐냐? 노래를 계속하다 보면은 우리의 머리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각인이 돼. 각인력이 있어요. 한 번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노래를 수백 번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각인된 말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견인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각인된 그 말이 그 인생을 견인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상관없이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그를 이끌고 성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성취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성경에도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10명은 우리는 도저히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안악 자손으로서 키가 장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은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 10명은 다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의 말대로 말이 견인력이 있고 성취력이 있어서 그를 여호수아 갈렙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들어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윤남기 씨가 목사님인지 아시잖아요. 그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어버리고 여동생 윤복희하고 고아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가 행복해져 가지고 목사가 되어서 이 찬양 신학교를 세우고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산 증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세 번째는 말은 반드시 성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말대로 되어져요. 좋은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이 보약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이 시간 선한 말 하기로 다짐하면 큰 소리로 아멘. 말이 변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해요. 왜? 말대로 되어지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도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이 보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약을 드리겠는데, 네 번째는 즐거운 것이 보약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이 보약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7장 22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아멘. 마음의 즐거움이 보약이에요. 할렐루야. 이 즐거움으로 보약을 먹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겁게 사시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보약이라는 것입니다. 로만 케톤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병의 분석이라는 책을 썼어요. 병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이궤양이나 이장병이나 신경성 병들은 다 고칠 수 있는데 몇 번 호탕하게 크게 웃으면은 이궤양도 고쳐진대요. 예, 신경성 병도 고쳐진대요. 이장병도 고쳐진다는데, 그런데 웃지 않는 사람은 고칠 수 있는 약이 절대 이 세상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웃어야만이 병이 고쳐져요. 할렐루야.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에요. 웃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웃지 않는 사람은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 말했잖아요. 병원에 언제부터 환자가 많아졌는가? 그것은 웃으면 복이하여 프로가 끝나고 나서부터 병원에 환자들이 많아졌다는 동기가 나왔어요. 소문만복내입니다. 웃는 일에 만 가지의 복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웃고 살아야 돼. 기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겁게 사는 것이 보약인 줄 믿습니다. 어느 병원의 원장님이 20대에서 60대까지 이 19명을 코미디 극장으로 초청을 했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코미디를 보면서 실컷 배가 빠지도록, 아니 배가 빠지면 안 되지, 배꼽이 빠지도록 실컷 웃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피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 피를 검사를 했더니만 병을 생기는 세포는 실컷 웃고 나섰더니만 다 없어져 버리고, 병을 먹지 않는 세포는 너무너무 많이 발생되어서
건강이 회복되었다라고 이렇게 책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형이에요. 항상 아침이건 낮이건 밤이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보약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내 안에 악한 마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즐거움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내 속에 있는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성령이 충만하면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희락이 임하고 즐거움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4가지의 보약을 지어 드렸는데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침날 저녁으로 날마다 빠지지 않고 먹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약을 먹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약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보약이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하는 것이 보약이고 충성이 보약이고 기쁘게 사는 것이 보약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보약 먹고 육신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하고 사업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추운 겨울 날씨에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